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. 초대교회가 부활절보다 더 크게 지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마스입니다. 물론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수 초대교회에서 실제 핵심으로 삼았던 것은 부활이냐 강생이냐가 아니라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 삶 전체의 강생. 다시 얘기하자면 부활을 예수님 사건에서의 궁극적인 그 찬연한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 필요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그 핵심이 실제로 부활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삶 전체,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해주셨다는 그 강생, 즉 하느님 육화죠. 하느님이 인간이 되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교회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. 따라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사이에서 그 구원의 순간에 당신이 선택하신 그 구원의 순간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, 임마누엘이죠. 하느님께서 우리랑 계신다는 그 강생이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계절에, 즉 사계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그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. 결국 이 하느님 강생에 하느님 육화에 대한 육화를 가장 근본적이고 그 가장 토대를 이룬 그 신앙의 바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람들이 내게 힘들 때도 그들이 힘들었을 때도 삶이 세상이 내게 가혹할 때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.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저주하고 뿌리치기보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, 그리고 이건 또 우리가 힘들어서 열심히 가꿔야 될 농장, 하느님의 농장으로서, 하느님 농장으로서, 그리고 하느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자신을 이해했어요. 즉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순간들 속에서 사계절의 하느님, 내 삶에 항상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 땡볕 내려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혹은 서산하고 마음이 쓰러져 가는 풍요의 계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늦가을 들어가면 마음이 서산해지거든. 가을 되면 그 모든 것 사이에서 내게 계시는 사계절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라고. 즉 어둠을 통과함으로써 빛이 있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일어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된 사람, 상처받은 치유자, 그 하느님, 그리고 그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, 그지? 빛을 통과, 어둠을 통과함으로써 빛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,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를 따라서 그분의 치유로 우리가 일어섰기 때문에, 우리가 나아지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것을, 그 상처받은 치유자를 도와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또 작은 상처받은 치유자, 상처를 받았기에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하고 일어섰기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어설 수 있기에 이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치유를 도와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내적인 어둠들, 그 어둠의 패턴, 우리 삶에 계속 작용하는 것.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, 그리고 그 세상에서의 일 때문에 우리 자신이 겪어야 됐던 그 무엇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 삶에 어떤 정말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고, 그 상처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식별과,
하느님으로부터는 관상의 은총과 함께 기도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느낀, 하느님을 만난 그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달은 관상 기도와 함께 이 관상의 은총을 내가 이 현실 안에서 내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내가 만나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그 자리들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식별의 은총이 우리 삶에 있기를 초대 사도들이 초대 신자들이 초대교회가 그것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것을 겪고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펄 났습니다.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,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. 우리는 모두 실패를 싫어합니다. 그리고 실패를 일정 부분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, 즉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그 부분들을 세상의 눈만으로 실패했다고 놓고 그 실패 속에서 그것을 실패로 단정하고 실패로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서산하기 이럴 데 없는 삶, 서산하기 이럴 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사도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를 돌보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걱정이고 자기가 위태롭고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의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는 순간에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서산한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돕기가 어렵습니다. 도우면서도 내내 힘들기만 할 뿐이죠. 이 상대방이 내 삶을 이렇게 서산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에서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을 진정으로 그것이 실패였는지 아니면 그 속에 실제로 내가 잘못하고 실패한 부분들도 들어있지만 그걸 훨씬 넘어서는 것 같은 어떤 다른 큰 무엇이 움직인 것은 아닌지 사계절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둠을 통과함으로써 빛을 찾아냈고 상처받았기에 상처를 치유를 도울 수 있게 된 상처받은 치유자 그 모습으로 살기를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들을 일부분 찾아내서 그 하느님의 크신 의미 속에 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실패한 자들의 하느님, 실패한 사람들의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봉헌하고 그분 사랑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. 실패한 자들의 하느님, 세상의 것들에 세상이 보는 눈으로 실패가 분명한 것을 그 실패 속에 계시는 하느님,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. 달단의 양치기라고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? 저한테서? 달단의 양치기는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 나옵니다. 천국의 열쇠는 A.J. 크로닌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. 그 A.J. 크로닌의 소설에 보면은 그 소설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. 성체 같은 것도 있고 언제 한번 A.J. 크로닌의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셔요.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은 정말 정말 인생의 깊이를 정말로 대단한 서사시로 써낸 그런 대단한 재능의 작가입니다. 이 A.J. 크로닌의 그 소설 중에
천국의 열쇠에는 미첨 신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. 바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만들어낸 어둠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어리석은 종교적 적대감, 그것이 미첨 신부한테는 비극이에요.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종교적 분쟁 때문에 돌아가셨거든. 이 사람이 대단히 그렇게 내가 기억하기로 두 분 아마 종교가 개신교, 천주교로 따로따로였던 것 같은데,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믿음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걸 보면서 미첨 신부가 오히려 더 큰 그런 대범한 마음을, 그 큰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은데, 그분을 잃고 나서, 그 두 분을 잃고 나서 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영국에서 있는 동안에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사목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일이 있었고,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파견이 됩니다. 중국 선교를 위해서. 근데 왔더니만 한국에 우리 옛날에 밑가루 신자라는 말이 있었죠.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, 우리 신부님들이, 미국이란 아이리시 신부님들이 미군 부대에서 받아낸 그 밑가루를 나눠주면서 신자들이 성당에 왔고, 또 그걸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, 그래, 그 좋은 구호 활동과 함께 그 자체를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. 오히려 인정해주고 일정 부분 고마워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. 한데 그게 지나치면 엉터리가 됩니다.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헛된 허상 중에 하나가 일본 교회에 관한 거예요. 그게 이제 그 사비에르 성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원의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, 그 일본에서 천주교회가 자리를 잡을 거라고 믿고 있는 믿음 같은 거죠.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교회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, 그렇게 교회 내에서의 그 어떤 비율, 적어도 비율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식의 신뢰와 공을 들이는 그 일본 교회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, 그것은 그 자체로 그냥 놔두고,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본의 신자들이 과거에 선교가 됐을 때 정말로 기리스탄, 정말로 살아남고 신앙을 지킨 사람도 많지만, 그리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 랩시라고 그럽니다. 랩스했다고, 랩시라고 그러는데, 랩시를 그렇게 비난할 생각도 없어요. 나는 내가 그런 박해를 받았다면 내 신앙을 지켜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서, 그 사람들을 약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어떤 특이한 걸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물질적 외부적 이익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자들의 경우에, 실제로 대단히 신앙이 약한 경우들이 많고, 그래서 이 사람이 미첨 신부가 중국에 도착했더니만 바로 그 일이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도 농담으로 하는데 신자라고 그럽니다. 입 벌리고 하고 이해도 못하는, 당신은 특히 라틴어였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냥 성당에 와서 소리만 지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뭘 타서 가든가 아니면 성당을 통해서 뭔가 물질적인 특권을 받게 되는 거죠. 그 신자들만 가득하고,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신부 얘기를 아예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 신앙과 이런 얘기에 관심 자체가 없고, 신부님이 그러시니까 뭘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. 말들은 그렇게 순하게 잘하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는,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신자들한테 내가 둘러싸인 걸 신부들이 눈치를 채게 되는데, 미점 신부가 그걸 깨달았어요. 전임자가 성당에 나오면 물건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
그렇게 해서 영세 줘가지고 뭔지도 뭘 받았는지도 도대체 그리스도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영세를 주고 그 영세 장보에다가 꼭 빡빡하게 적어놓은 그 이름들이 네, 전부 다 아신자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고생해가지고 순서가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시점에 성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진흙밭 뒤에 지어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. 그 땅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걸 떠나서 간신히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렸죠. 그렇게 하고는 그 이후에 완전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청에서 본 교구에서 미첨 신부랑 친구였지만 이름이 밀리 신부였던 것 같은데 고위 성직자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, 그 정치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참 위선적인 글쎄요. 그렇게 표현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극중 묘사된 바로는 적어도 대단히 비그리스도인적인 마음과 행동과 말을 해대는 그런 이제 그 감독자지 상관 신부가 와서 진흙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서 다 무너졌다느니 뭐 하여간 그런 지청구를 실컷 덮고 그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자기 삶이 무너지는 거죠. 실패한 인생입니다.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것.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가?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? 같이 있는 동료 수녀들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그 회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마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.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뭐 얼마를 한참을 며칠을 말을 타고 가면 있는 그런 그것도 아주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. 그래서 길을 묻고 물어가지고 정말 며칠을 그 산길 고원을 올라갑니다. 뭐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서려다가 어떤 양치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 마을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자기 아버지가 마을에 지금 신부라고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. 가서 이제 신부님을 그 신부이신 그 신부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임명된 우리 옛날 초대교회처럼 돼 있던 거죠. 신부가 오실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촌장이 그 신부가 이 사람을 그 마을의 신부로 지정돼 있던 그 촌장이 미참 신부를 데리고 성당으로 가서 뭘 보여줍니다. 거기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주 그냥 얇디 얇은 마치 그 소설적 표현에 의하면 잠자리 날개처럼 그 겉면이 그 뒷면이 훅 들여다 보일 만큼 정말로 얇고 얇아진 비단 제의들과 그리고 일기가 남아 있었어요. 그 일기에 대한 것입니다. 그 일기는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선교사가 남긴 기록입니다. 이 선교사는 유럽에서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정말로 그 유럽 사람들이 항상 꿈꿔봤던 거 카타이 제국이라고 그러죠. 이 아시아에 오면은 무엇이 남아 있고 어떤 그런 이교도들의 왕궁에 가서 이걸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종이 되지 않고 자신을 위해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겠다는 대단히 숭고하고 정말로 숭고하고 좋은 뜻으로 이 사람이 그 동양 선교를 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얘기했고 그쪽에서도
이제 이 사람 뜻에 공감한 사람들이 이제 병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내줘서 이제 중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하러 산적들이 우르르 나타났을 때도 뭐하러 이 신부를 지키겠습니까? 뭐 한다고?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산적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을 버리고 갑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산적한테 두들겨 맞고 도망치다가 뭐 밑으로 정말 계곡 밑으로 떨어지고 죽을 뻔을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죽게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밤에 그 추운 고원에서 물도 음식도 불도 없이 정말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마을에서 온 양치기를 만납니다. 그 사람한테 구원받은 거죠.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조금씩 되찾습니다. 건강을 되찾으면서 동시에 그 생각을 하죠. 빨리 체력을 회복해서 중국 왕궁으로 가서 자신이 계획했던 그 선교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숭고한 뜻을 다시 불태우면서 시간이 지납니다. 하루, 일주일, 한 달, 여러 달, 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 신부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. 그 왕궁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단에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선교를 하고 싶었던, 그리고 이단, 이단의 왕들과 귀족들, 높은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도 개종시키겠다는 그 큰 계획이 이 달단 공원에 사는 이 순박한 사람들,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변합니다.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원에 찬란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새벽에 또 정말로 그 찬연했던, 짐작합니다만 그 별들에 둘러싸인 그 밤들을 지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요. 그래서 마지막에 왕궁으로 선교하러 가는 걸 포기하고 거기서 달단의 양치기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목자가 되고 동료가 돼서 평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습니다. 그게 거기서 그렇게 살고 죽었던 그 선교사 신부의 일기를 미첨 신부가 찾은 겁니다. 실패한 자들이 합니다.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실패한 그 모습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나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한데 그것을 끌어냈던 사람, 하느님이시죠. 그 실패한 자들의 하느님, 그분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압니다. 하느님께서 사계절의 하느님이시고 나도 사계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. 내가 사계절의 사람, Man of Four Seasons. 언젠가 이 영화에 관계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, 이 사계절의 사람, 사계절의 하느님, 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에, 이 세상에 사계절 속에 하느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함을 이해하게 되고,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게 되고, 그것을 하느님의 사도로서, 하느님 농장의 일꾼으로서 평생을 살기로 마음먹은,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했건 그것을 목적으로 마음먹은 이 귀하고 귀한 삶들을 원하시면, 그러면 바로 사계절의 하느님 곁에 있는 사계절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. 이제 우리 곧 그 좋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그 강생이
실제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모습을 드러낸 그 구원의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, 실제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길을,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순을 시작하게 됩니다. 여러분 자신에게서, 또 제 자신에게서, 우리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삶이 맞닿는 그 자리에서 또 내가 항상 사계절의 하느님을 받드는 사계절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기 청합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